전민수님 탈출기 6강입니다. 신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갔죠. 종살이 하려고 내려간 건 아니고 가뭄 때문에 아들 요셉의 덕분을 좀 보느냐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이 성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430년 동안 쓰디쓴 고역, 노역의 생활을 했다는 것 외에는 전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과의 어떤 섭리, 또 그 중간에 인물조차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생뚱맞죠. 이것도 우리 신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세례 받았을 때 막 하느님 너무 좋아갖고 맨날 성당 가고 막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성인전 읽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식는 순간이 와요. 식어갖고 5년, 10년 냉담을 하거나 전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우리 인생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난 어떨 땐 막 너무 믿음이 막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갖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교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주 얼음장 얼듯이 싹 얼어버리는 냉담 상태가 있어요. 또 그러다가 채찍을 맞거나 또 어떤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성서 구절을 읽고 또 인생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은 그 자리에 언제나 계세요. 내 상태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언제나 나를 굽어보시고 기다리시고 아끼시고 당신 품 안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 하느님을 많이 느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느님한테 깊숙이 갈 수 있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느님을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도 사제로 살면서도 처음부터까지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거웠다 식었다 내적으로 뜨거웠다 식었다 그걸 교우들한테 나 지금 식었다 내 신앙이 식었다 내 신앙이 뜨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더욱더 놀라고 정말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제 성서 강의를 제가 준비를 몇 년 전 수리동에서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성주순례도 많이 다니고 하느님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죠. 이스라엘도 10번 가보고 또 걸어도 보고 이집트도 가보고 터키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하다못해 성모님 발현했다는 과달루페도 가보고 오늘은 새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들 그냥 새소리 속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새들이 와서 프란치스코 성인 어깨에 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만큼 하느님하고 가까웠던 거지. 그러니까 사자도 피해가고 순한 양처럼 되고 프란치스코 성인 얘기 들어보면 또 재밌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신앙은 풍요로운 자산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게을러서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 놀라움을 모르는 거죠. 그 중에 최고의 이 하느님 찾아 나서기에 최고는 이 성서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신나게 성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다는 시편에 글이 있듯이 사실 하느님은 수십억 년 우리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니까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자, 이제 모세 성서를 먼저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 이 장인 이름이 3개로 바꿔서 나옵니다. 과거에 이 많은 경우는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하느님의 산 호렙은 시나이산, 시나이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호렙산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 떨기 얘기가 굉장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가능한 얘기냐면은 지금 데스밸리라고 미국 지금 54도, 5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50도 넘는 거 혹시 그냥 생 온도로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 저는 데스밸리에 갔을 때 그때가 49도, 50도였어요. 그야말로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50도만 해도. 지금 55도면은 아마 거기서 30분, 40분 있으면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고온으로 가고 있는데 중동 지방은 이게 진짜로 떨기나무가 불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밑에 기본적으로 석유, 역청이 많았고 그리고 날이 기온이 굉장히 높으면은요 나무가 타요. 나무가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나무가 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가려고 이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가는데 그때 굉장히 뜨거웠어.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확 점화가 되더라고 나무에서. 그러니까 이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아주 현실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봐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이 불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성한 것이죠.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이제 성서를 읽으면 하느님을 보고 신성한 곳에서 신발을 벗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거는 엘로힘계 이제 저자들이 쓰는 내용이에요. 야훼스트계 저자들은 좀 하는 인간하고 하느님하고 좀 친숙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다정하게 쳐다도 보고 그러는. 그런데 이 창세기 탈출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 520년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여러 번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떠돌아다니기만 했지 정착을 거의 못했죠. 야곱은 이집트 내려고 430년 또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또 있다가 중간중간에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망하죠. 그래갖고 바빌론한테 망해갖고 520년에 돌아와갖고 야 우리가 이제 정말 믿고 이 땅이 아니야. 이들한테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책은 기원전 4세기경에 완성이 됩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섭리, 예언자들의 어떤 말씀, 이걸 한 손으로 쫙 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아무 준비 없이 선 지식 없이 그냥 창세기 1장부터 한처음 세상이 있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 세상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은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서 저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도 알고 있었고 아카드 문명도 알고 있었고 이집트 문명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알면서 종합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편을 여러분들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을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도 성서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신발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그런 얘기가 바로바로 이어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휘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사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살기 좋은 데는 이집트죠. 이집트가 살기 최고 좋은 데죠. 지금 말하는 곳들은 물론 비옥한 공간들도 있어요. 굉장히 갈릴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답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 놓는 곳들은 좀 광야도 있고 좀 힘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안에 몇 가지 기후가 들어있느냐면 42가지 기후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안에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데 거기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살기 어려운 곳으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봤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안에서는 더 이상 하느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느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묘하신 분인 거예요. 이제 하느님만 믿고 따라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좋은 안락한 이 이집트 생활. 이집트가 엄청 안락하죠. 굶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심지어 제가 1990 한 5, 6년, 한 2000년 전후에 이집트를 갔었어요. 이집트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후 3시만 되면요, 군인들이 트럭에서 빵을 던져줘요. 그냥 빵을 막 던져줘. 그러니까 빵이 필요한 사람은 군인들이 이렇게 트럭을 타고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만큼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만큼 쌀, 밀이 많아갖고 아주 풍족한 땅이 이집트죠. 이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가나안 40년 동안 그 좋은 빵, 그 좋은 고기를 두고 우리가 뭐하러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자, 호렙산, 시나이산도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삶에서도 주위에 너무 격가지가 많아. 뭐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권력도 많고 막 심지어 막 쾌락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을 경배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 조건이 바로 호렙산, 시나이산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하시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뭐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 존재하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오네요. 드디어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러긴 불렀는데 그게 진짜 하느님의 이름은 아니었던 거죠. 하느님의 이름을 아는데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하느님의 이름을 아는데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1000년이 걸려요.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깁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빛, 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빛. 그럼 빛을 우리가 다 빛하면 다 느낌이 있잖아요. 햇빛 딱 느낌이 있죠. 어둠은 깜깜한, 빛은 밝음, 낮은 해가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그러고 밤은 해가 없는 걸 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빛, 어둠, 낮, 밤, 바람, 공기, 태양, 달, 별은 각자 자기 이름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 없다면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탈출기에서는 나는 있는 나다. 있는 나, 존재하는 나. 이게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신, 바람신, 그 다음에 뭐 샘물신, 바다신, 번개신, 이런 것들은 그 이름에 갇히는 순간 신에 대한 개념이 갇혀버려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나는 존재하는 있는 바로 나다. 나는 있는 나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존재하는 나, 존재 자체라는 거죠. 존재 자체. 그래서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있는 나께서. 사람에게도 이름은 인간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어머니, 어머니잖아요. 아들, 딸, 왕, 신하, 장군, 군인, 교수님, 강사, 의사, 상담사, 모든 것 안에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그의 신분과 역할을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나중에 와갖고 샤르트르, 마르크스, 헤겔, 모든 철학자들이 묻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존재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원래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데아를 찾아서 존재를 찾아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 이제 그러니까 다볼사이버 성경 대학생들이니까 이게 바로 인식론.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책장, 옷장으로 인식하는 거야 안에는 내 머릿속에 저기다가는 옷이 들어가는 옷장이다. 나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인식해야 돼.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인식해야 돼. 공통적인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엔 뭐가 필요하냐면은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모양이. 그 다음에 그 모양 안에 담을 수 있는 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담을 수 있는 정신적인 그런 역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식을 할 때 정말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넘어가면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존재의 유무,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점.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존재와 존재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컴퓨터는 존재자일까요? 존재일까요? 존재자예요. 왜 존재자냐면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반도체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반도체가 한 200개, 300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플라스틱도 들어가지, 여기 모양 낸다고 빛도 내지. 이런 것들은 존재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이 모여갖고 뭐가 되느냐면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창현 신부, 처음에는 황창현이었죠. 어렸을 때 창현이 황창현이었고, 내가 이제 하나의 이 신학교에서 서품을 받았어. 신부가 됐어. 황창현 신부. 이건 존재자야. 황창현은 존재인데 황창현 신부는 존재자야. 사제, 제사를 드리는 사제, 존재자가 하는 일이죠. 생태마을 원장, 행복 전도사 강사, 환경운동가, 작가 황창현, 다볼사이버 본당 신부 황창현,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황창현이라는 내가 있지만은 나를 이해하는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름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은 참 이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느님의 이름, 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이는 신의 이름인 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엘, 이삭의 엘, 야곱의 엘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만 불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가 기원전 2200년에서 2100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할 때가 기원전 1300년 또 1350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다시 말해서 2200년에서 1300년, 900년 동안 하느님의 이름을 모른 채 나의 하느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 거의 10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야훼를 알게 됩니다. 사실 하느님 이름 하나 아는데 1000년 세월이 흘렸는데 하느님 존재 전체를 인류가 깨닫는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름 하나 깨닫는데 1000년 걸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무한한 본성,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그런 존재 자체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또 중요한 얘기가 나갑니다. 인간에게 믿음, 존재에 대한 믿음, 존재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을 제사로 바칠 만큼의 믿음을 갖고, 시키는 대로 하는 믿음을 갖고 생명까지 내놓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볼사이버 교우들,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내가 비신자다, 뭐 개신교 신자다, 내가 불교 신자다, 그게 사실 하느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있는 존재한테 우리가 뭐 네가 세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네가 세례 받아갖고 뭐 너는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도토리 키재기를 우리끼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가운데는 본인이 분명히 의사를 밝혀요. 난 비신앙인이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난 성당을 나가봤던 적이 없다. 나는 교리를 받은 적이 없다. 또 개신교 신자들도 난 개신교 다닌다. 또 때로는 불교 신자도 난 절에도 다닌다. 이거 너무 성소 재밌다. 황 신부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 다 열려 있다는 거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 존재에 대한 확신을 인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을 시켜줬지 하느님을 다 알려주진 않은 거예요.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다 알려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만약에 하느님의 존재를 난 다 알아, 이 사람은 하느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다 알아요? 정말 그냥 느끼는 거지. 어떻게 알아? 우리 이 지성으로 이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거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게 정말 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믿는 거죠. 그리고 인간인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거,
내일 일도 모르고 마음이 아침에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아침이 좋았다가 밤에 막 슬펐다가 밤에 또 슬펐다가 다음날 또 막 그러니까 조석으로만 바뀌어. 아줌마들 이야기하다 보면 막 웃다가 또 울다가 또 막 한참 울다가 또 막 웃으면서 박수 쳤다가 그러는 인간이 우린데 어떻게 나는 있는 나다. 있는 나한테 어떻게 감히 존재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그걸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되이 정말로 존재하는 신에게 하느님에게 이 우주의 존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믿음을 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몰랐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분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거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그러니까 예수님 이 인류에게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하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하고 인류의 이 뇌의 영혼의 상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 또는 신앙인조차도 하느님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달라요. 모자라요. 하느님을 인간 지성으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야훼는 오늘 탈출기 안에서 분명한 개념을 알려줍니다. 나는 있는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야훼, 아까 제가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라틴어입니다. 야훼, 히브리어, 처음으로 히브리어가 화면에 나갈 겁니다. 이거는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야훼라는 이 명칭을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했지 이게 딱 야훼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식 표현은 그냥 앞자를 따갖고 YHWH 야훼를 할 때 이렇게 명칭을 해요. 영어로는 야훼라고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초세기 때 또 이 성서 히브리어 성서 쓴 사람들도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10계명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훼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 그냥 건너갔어요. 좀 그러긴 너무 말 안 하긴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 아도나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주님이에요. 주님. The Lord. 그냥 주인님. 주인이 내 주인이라는 거죠. 존재 자체로 계신 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하느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뒤에 하느님은 창조의 하느님, 질서의 하느님, 구원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분노의 하느님 같은 다양한 존재의 본성을 이름지어 불렀어 인간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은 저한테는 하느님은 기적의 하느님이에요. 저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에요.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서품을 받은 것도 기적이고 그 중간에 암이 걸리고 평창에 들어와서 산 것도 기적이고 아프리카에 간 것도 기적이고 요즘 상추밭에서 상추 뜯는 것도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느껴요. 뭘 느끼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저놈 저거 봐라. 저놈 저거 내가 시키는 대로 좀 잘할 놈이네. 그래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시키는 걸 제가 느끼죠. 그럴 때 어떨 때는 제가 막 뭐라고 그러냐. 하느님 좀 그만 좀 하자고. 나 정말 힘들다고. 나도 그냥 평범한 사제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 탈출기 첫 강의 때 조금 몸이 안 좋아갖고 목소리를 약간 좀 늘어뜨려 갖고 했더니 난리 그 생난리가 났잖아요. 뭐 아프냐, 뭐 어쩌냐, 막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내 몸이지만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위치에 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한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게 제가 많이 느껴져요. 저도 내가 원하는 삶은 사실은 인간적인 자잘한 욕심이겠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그 섭리 안에 내가 섭리 속에서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야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기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를 4번 가열차게 부를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나왔죠. 아버지 이름 거룩히 빛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거는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야.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의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하느님 있는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 이름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야. 엄청난 사실이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 듣게 된 거예요. 그 야훼라는 이름 하나. 근데 제가 여러 말씀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여호와가 맞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싸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이라고도 부르죠, 엘로이라고도 부르죠, 야훼라고도 부르죠, 아도나이라고도 부르죠, 독일에서는 고트라고도 부르죠, 영어에서는 갓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천주라고도 부르죠. 얼마나 많은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들은 끝도 없고 수도 없어. 하나님도 맞고 하느님도 맞고 야훼도 맞고 여호와도 맞아. 다 하느님을 표현할 한 단어는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하느님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할 단어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있는 나다. 존재하는 나다. 이 엄청난 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이 표현, 정말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나는 있는 나다. 그래갖고 뭐에 가두지 않는 거죠. 무한한 이름을 붙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자기가 이해하는, 또 어떤 분은 분노의 하느님이고 벌 주는 하느님이고 두려운 하느님이기도 해요. 잘못한 거 너무 많으면 하느님 날 벌 주면 어떻게 하지? 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에게는 하느님의 이름은 두려움의 하느님이죠. 분노의 하느님이죠. 또 저같이 이제 이번 주에 잠비아 땀부의 간호대학이 졸업식을 합니다. 저가 대학을 하나 세워갖고 지금 간호대학생들 40명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60명 이렇게 학교를 넓혀갖고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와요. 자, 저는 한국천주교의 수원교구의 한 신부예요. 한 사제예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무슨 학적으로도 무슨 박사도 아니에요. 그냥 신부예요, 신부. 그냥 놀기 좋아하고 교우들하고 이야기 좋아하고 또 성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매력을 이렇게 소개하는 자그마한 신부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신부인데 그 신부가 아프리카까지 가갖고 잠비아까지 가갖고 간호대학을 오픈해갖고 졸업식을 하고 있잖아요. 또 카사리에는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면 섭리의 하느님이고 기적의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 확장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정말로 팔도 말라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마르느냐고 그러는데 원래 말랐어요, 제가. 이렇게 삐쩍 마른 제가 감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느끼는 하느님은 기적의 하느님이고 질서의 하느님이고 섭리의 하느님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인내의 하느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정말로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근데 참아주시는 거예요. 견뎌주시는 거예요. 철이 들 때까지. 요즘 조금씩 철이 드는 걸 느껴요.
그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워버리고 싶지만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뭐라고 지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리고 용서 청하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니 이제 성서 한 장 한 장이 이 그냥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좀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이름이라는 이 엄청난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 노화 방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한국인 내가 없어 최고야 청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서 튕겨내지 못할까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 맘처럼